이제 교육부장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비합리적이고 승질 난다. 왜 이 뭐 전도사 뭐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목회 성장학을 뭐 가르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게 불평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예요? 불평이 있다라는 것은 애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성경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회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는데 노회장님 기분 안 나쁩니까? 저는 얘기했어요. 노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분이 안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기분 나쁘죠. 450을 만들려고 하면 노회장이 그래도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거고. 그런데 나하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450와의 싸움이 아니고 나하고 내 자신의 내분에 의해서 나는 화가 나고 안 나고, 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악한 말이라는 것은 내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환경과 조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환경과 조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아들은, 저 사람 자식들은, 저 사람은 공부하고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럴까? 이런 걸로 우리는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분이 생기는 거죠. 너를 만나서 이렇게 평생 고생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법륜 스님 말마다나 평생 자기 혼자 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자기는 부럽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남편에게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 자체도 자기는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당신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59살, 난 67세예요. 67세까지 나는 혼자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광야 사건의 이 패턴이라는 것은 내분이라는 거죠. 제시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천국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창조했는데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건데, 이 낮추고 줄이는 것이 100점짜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놓는 좌소적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의 정체성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불만이고 우리가 불만입니다. 악한 말은 결국 애굽과 이 광야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분이 있으면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리는데 문제는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사, 이렇게 진영 끝을 사르게 해서 가장자리를 약간 태우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승기려면 진영 본진을 칠 건데 진영 끝을, 약간 끄트머리 가장자리를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훈련을 잘 안 하면 요것들 뭐 선착순 5번 시켜, 뭐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가장자리를 태워서, 끝자리를 태워서 경고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실패함 없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죠.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음해.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줄이고 낮추니까 만나가 얼마나 더 좋은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온갖 상추는 다 나와요.
값없이 생선도 먹었다, 오이도 먹었다, 참외도 먹었다, 부추와 파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IMF가 아니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막노동 현장으로 나갔어요. 일주일 되면 전부 다 심장, 심근경색 이렇게 하고 다 병원으로 가서 중환자가 아닌 그런 식으로 다 돌아오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저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병행해서 젊은 날에 모든 것을 이제 허비하고, 여기서 허비했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닷물을 퍼마시면서 먹을 때 그 포만감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바닷물이었구나, 이게 별로 유익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나이쯤 된 거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여기저기서 해갖고 참 처음엔 잘 나갔는데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의 캥거루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교인들 중에. 이게 결국은 뭐냐? 세월을 아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믿음의 선배들을 대표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탐욕을 품음에,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맞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야, 그게 뭐 맞냐? 교회가 임마 예배당도 한번 지어보지 못한 게 무슨 목사냐?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당 안 지어본 목사는 얘기하지 마. 맞는 말이거든요. 모자라단 말입니다. 모자라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다가 건강을 다 해쳐갖고, 우리 이제 김혜영 장로님 연세밖에 안 되는데 춘천만 가도 오바이트를 꽥꽥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족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가장자리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불태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지금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강영철 목사하고 목회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는 건데, 이 싸움을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권사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결국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의 패턴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자기가 주인이 돼서 5절 6절에 보니까 먹는 것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대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괜히 예수 믿어갖고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는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애굽과 광야의 대조, 풍요와 빈곤의 대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을 신뢰하는 거죠. 주신 분이라는 게 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주신 거에 목적이 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에는 관심 없고 요거에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니 종교 행위를 동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만나의 정의, 그리고 8절에 만나의 다양한 요리 방법, 그리고 9절에 또 하나님이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이 썩지 않고 정말 신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모자라고 여러분들이 좀 덜 부족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신선하고 아주 단아하고 청한 것으로 지금 오늘 여기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백성이 온 족족들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단체, 결국 백성의 온 종족들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백성은 불안함.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풍족해지고 여러분들이 넉넉해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현상 속에서. 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늘 모자란 것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락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한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가서 하나님의 목적지인 영광의 찬미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현장들을 허락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 얘기하는 것은 싹군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괴로울 때는 기도를 하게 돼요.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가지고 그런 목표하는 것에 모자랐을 때, 우리는 자족하지 못했을 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전수, 정말 부럽지 않는 아름다운 가운데 내분이 있습니다. 이 내분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 내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체 내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며 죄의 부작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마면 욕설로라고 합니다.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고 죄의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내부는 바로 우상숭배이며 탐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믿음의 선배들을 대표해서 기록한 것, 내가 여기서 좀 더 벌었으면 말이야. 여기서 내가 좀 더 일했으면, 여기서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조금만 더 해줬으면, 이런 생각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내분이 생기는 거죠. 그 지금 현장과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현장과 지금 현장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절대로 사람은 안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파열, 내 내장이 파열된다거나 간파열, 폐파열, 이런 식으로 내분에 의해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데 외국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저 미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만나. 만나는 사실 고기도 있고 상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생선도 있고 허접하죠. 하나님은 만나예요. 그냥 달랑 만나.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만나예요. 만나 옆에 하다못해 저 춘장, 고추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고추장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말고 만나, 에게게 만나. 우리 지금 현실은 만나예요. 늘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인 것 같단 말이에요. 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 현장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 대통령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뜻이라는 것, 거기에 자족하고, 그러겠지. 하나님이 사흘 길을 앞서서 나를 인도한다고 했지. 주의 대적을 다 물리쳐 준다고 했지. 여호와의 돌아와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했겠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훈련과 연습을 그냥 묵묵히 걸어간 사람, 오직 한 길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되보니까 이제는 다 예배당을 그만두겠대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아주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지만 강승대보다 열심히 하고 더 훌륭하게 하겠습니까? 참된 교회?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 아들, 딸을 당신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면 당신 아들은 다른 교회 가면 초신자, 새생활, 새신자 10단계부터 왜 공부하게 만드냐? 너 죄 아니냐? 승대 승연이가 여기서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다 보면 나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목사님, 예배당을 함부로 접지 마세요. 아니, 재정이 어려워서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왜 접습니까? 왜 접습니까? 신학교 갈 때 그렇게 접으려고 신학교 갔습니까? 아니, 현실은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자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 이 화도 수동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접지 마세요. 명맥을 유지하십시오. 명맥을 유지하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갑자기 접어버리니까 우리 사남매가 다 흩어져요.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코 그 초대교회에 헌신을 안 했겠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만큼 그렇게 충성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초신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야 저 세례는 받으셨어요. 이런 식의 논리가 우리가 앞서간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딱 보니까 3일길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 주의 대적을 다 물리쳐 줬구나. 여호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했구나. 이제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참 안 됐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하느냐. 근데 아버지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3일길 앞서서 나를 인도하였구나라는 것을 지금 와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예배당을 인수인계할 때 차라리 돈을 받지 말고 목사님 그대로 목사님 이거 와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식들 사모님 그 교회 그냥 다니게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현실이 월세가 누가 여기 오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자식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지나고 보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에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뜻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남의 탓, 이웃 탓, 세상 탓, 환경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자, 애굽을 자꾸 우리는 동경하고 풍요를 자꾸 동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베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면서 기필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필코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예배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 풍요 속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고백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제가 듣게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참 여러분들 잘 다니는 거예요. 지금 60 넘어서 노가다 다니면서 몸 망가져오는 목사님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40대, 30대, 50대 그 연습을 하지 못해서 이제 60대 돼갖고 그 연습을 하다가 결국 성경이 맞군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훈련시키는 하나님. 훈련은 알죠? 부족한 거와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넉넉한 거, 이 사이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언약궤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기를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자리 진영 본체를 가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 진영 끝을 가서 불사르면서 나 너 실패하지 않는다, 나 너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다음 성도의 연약함으로 단체가 울고 개인이 악한 말을 여기에서 소개하면서 성도의 책임을 못하는 형편을 기록하지만 다베라로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결국을 만드는 하나님을 오고 오는 교회 가운데 민수기 9장서부터 10장까지 이 광야의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된 이 광야의 정속에 똑같은 패턴으로 왜? 우리는 똑같이 30대도 불편하고 40대도 불편하고 50대도 불편하고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별 불편하니까 성경도 10장에서도 그 패턴, 11장에서도 그 패턴, 25장도 그 패턴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기어코 너희를 반드시 승리시키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우리 현장 속에는 수고와 슬픔, 늘 2%가 부족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다베라 사건을 만난 사람처럼 악한 말로, 그리고 울고 불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불만하였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반드시 실패함 없이 우리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겐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끝자락에 경고하면서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궤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길고 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한 자리를 지켰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현장을 우리는 이제 두 눈과 뒤기로 목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꺼져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바들과 바다 강건너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에서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꺼져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도록 님이 예수에서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헌기만을 영광스러 온누리에 날리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빠져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며 그 일상을 묵묵히 아버지의 가슴을 펴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